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솔로몬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명령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라 그 말이죠. 이 내용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과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길 유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 이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내용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너는 네 후손이 왕의 자리에 영원히 앉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5절에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과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후에요. 그가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요압을 너는 기억해라. 그는 태평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교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가 또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도니아의 모반에도 동참했던 사람이다. 기억해라.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6절에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그를 이제 제거해라 그 말이죠.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유언을 남기는데요.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은총을 베풀랍니다.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모반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겼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을 존경했고요. 또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 후손들에게도 잘해줘라 그 말이죠.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그동안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렸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다 하나하나 자식이었던 솔로몬에게 전하면서요. 너는 이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를 대처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레가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시므이에 대한 내용을 또 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네가 은총을 베풀고 시므이의 후손들 시므이에게는 네가 나에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라 그 말이죠. 그는 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는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이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주의해라 그 말이죠. 구절에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가 지금은 살아있고 지금은 뭔가 행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제거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제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왕이 올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70이 다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13절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와 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바세바에게요, 모반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찾아온 겁니다. 이 반역자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직접 가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서 솔로몬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간귀한 자입니다. 이 바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14절에요.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내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도니아가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왕위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서 말미암이니이다.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왕권은 내 거였다 그 말이죠.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내 거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향했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쉽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왕이 되었을 텐데 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건 나는 아쉽다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내 자리인데 동생이 차지한 겁니다. 그 바세바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시종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종을 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첩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 물론 몸은 속지 않았지만요,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이 아도니아가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자신이 원래 왕권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차지했지만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을 내가 취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이 아비삭이 아직도 자신의 자리가 거기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던 겁니다. 아버지의 존경이 있었다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첩을, 이 몸종을 자신이 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항상 나는 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바세바가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내 아내 삼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18절에요.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여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말하려고 그를 이제 배알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어머니를 정중하게 모셔서 자리에 앉힌 이후에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머니가 말씀하는 건 내가 다 순종할 테니까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귀를 연 겁니다. 이제 밧세바가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르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아도니아가 부탁했던 내용을 밧세바는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한 겁니다. 솔로몬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에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와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 구하옵소서 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첩이었던 몸종이었던 이 아비삭만이 아니라 내 자리도 내주세요. 그리고 모반을 일으켰던 자들도 다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 지금 도에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리까 심히 마땅하나이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으면 이 일이 더 큰 화가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솔로몬은 결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를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는 죽여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25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군대 장관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처단하게 합니다. 26절에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를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제 모반을 일으켰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폐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함께 했고 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메었다. 그러니까 너도 한때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지금은 네가 반역죄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지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폐위시키는 겁니다. 27절에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 이후에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손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요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압도 반란 세력입니다. 이 요압이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장막으로 도망갔죠. 그러면서 이제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29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옆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또 장관 분하야를 보내서 그도 제거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러이러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들을 거기서 제거해라 그렇게 말하죠. 31절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의 범죄함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죠. 그를 제거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였으니
이 두 군대 장관 충성스러운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죄값을 요압이 치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의 죄값을 묻을 수 없는 거죠. 언젠가는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한다 그 말이죠.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들은 죄값을 치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대대의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4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이 군대 장관 분하야가 요압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요.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사독을, 그 다음에 또 군대 장관으로 분하야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36절에요. 왕의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이 시므이,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이 시므이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가택연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네 집 외에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외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키는 겁니다. 37절에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에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느 범위까지 기드론 시내를 넘는다면 그 범위를 넘는다는 너는 죽을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넘지는 말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라. 이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죄를 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3년이 지났는데 시므이의 종들이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망갔겠습니까? 아마 이 시므이가 못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종들을 괴롭혔겠죠. 종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망간 겁니다. 가드로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바깥쪽이죠. 시므이가 그 종들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이 기드론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건너서 가드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려온 겁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거죠.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오니 그러하게 하겠거늘.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도 분명히 얘기했고 나도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그런데 너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너는 기드론을 건넜다 그 말이죠. 4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대로 이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느니라. 내가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행한 일, 그 죄값을 지금 네가 치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것은 복수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빌린 명령을 내려서 시므이를 죽이지만 이 다윗에게 핏값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46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스무엘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런 모든 악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행했던 이 국정이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처리하지 못했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되고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